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곧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한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를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내 삶에 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체를 강력하게 덮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심오한 진리가 이 속에 너무나 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나누고 감사기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더라. 이것은 친히 기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삶에. 그런데 기적을 받아들이는 방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지만 아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우러러 감사할 때에 바로 어떻게 기적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공급의 기적과 치유의 기적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새로운 돌파의 기적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 공급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너무 공급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 문제가 크건 작건 너무나 나누어 줄 것이 많은데 너무나 이것이 작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러죠. 문제가 잘 풀리면 내가 감사하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준 것을 더 많이 주고 더 건강할 때 그때 내가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줄 때에 그 사람은 그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작든 크든 항상 마음속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의 삶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 한금 같은 시간에 또 한금 같은 이 노는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손해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시간을 곱하기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시간을 더하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코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돌파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급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필요나 건강적인 필요나 사업의 번창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 공급해 주신 것을 받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의 유일하게 기적적인 사건을 다 아주 중도 있게 다룬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절은 마가복음만 나오고 어떤 절은 누가복음만 나오고 어떤 절은 마태복음만 나오는데, 이 사건만큼은 4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한 번만 강조해도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는가, 어떻게 주님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어떤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그 후에는 앞에 있는 말씀, 전장과 중요한 연결되는 것이죠. 앞에 요한복음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죠. 그 후에라는 말. 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환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면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부함이라.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침으로써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고통당하는 굉장히 가능 없는 사람이죠. 정말 힘든 사람이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다닐 때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뿐만 아니라 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봅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 이 행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계속 병자들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면서 계속 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막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병자들을 행하신 표적을 고쳤다, 계속해서 시제로 현재 진행이 계속 예수님이 그동안 고쳤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런 역사들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삶이 회복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왜냐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 오늘도 주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 교회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병자에게 행하신 그 표적들이 오늘 교회에게 나타날 것을, 교회에게 나타나는 것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이제 손을 얹고, 왜? 예수님이 보세요, 병자에 대해 행하신 표적이다. 계속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은 좀 많이 이렇게 또 다른 복음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다른 복음은 언급했는데 요한복음이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산에 이미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라, 명절인 유월절이라. 특히 요한복음만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아주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죠.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이 이제 피를 발라서, 문술주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나오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이다 할 정도로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무튼 유월절이다 이 말은 바로 유월절은 예수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며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다가왔다는 것을 언연적인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크게 부어지는가, 얼마나 부유함이 부어지는가, 얼마나 큰 축복이 부어지는가를 예표적으로 오늘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 유월절의 명절이 가까웠느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와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때에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자, 그때에 이제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느냐. 이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 말씀에 빠져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본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은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모였다면 학자들 말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한 한 10,000명이 모였다. 10,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에 이렇게 빌립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림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따로는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옆에 제자들에게 시험을 한 번씩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이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어느 정도 치유되면 예수님이 때로는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이거 할 수 있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생명교회 믿음의 고백도 하고 어느 날 너 이거 고칠 수 있나?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빌립에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 10,000명이 되는 거. 야, 빌립아,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무엇입니까?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는 그 일을 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 그 일을 하겠니?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테스트 할 수 있어요. 너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예,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그동안에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 우리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물질도 많이 들고요, 아우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라고 할 때 아마 더 큰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니라. 테스트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정말 가장 옆에 있던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시험. 근데 하필이면 왜 빌립에게 했을까요? 12제자가 있었는데 빌립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 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베세다 고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바로 베세다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예. 너는 이곳의 출신이잖아. 이 주변에 대해서 잘 알잖아. 어디 가서 떡을 사야 되겠지? 어디 가서 떡을 사와야 되겠지? 물어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면 빌립을 친히 시험합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주님, 돈이 200데나리온. 그 당시는 우리는 그 유대인 나라는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노동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200명 일을 하는 품삯이죠. 그것을 200명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나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 말하는 거죠. 지금 빌립 앞에는 누구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주님,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주님,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던 주님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주님이 질문할 때에 우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큰 문제를 바라보고 공급이 너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죠.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 이 10,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엄청난 떡이 필요한데 주님 이건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죠.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받게 해도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 앞에는 우주를 만드시고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질문하는 거죠. 주님이 질문하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필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 필요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고 너무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필요를 만들 수 있는, 그 필요를 창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필요에 집중해서 주님 이거는 나는 포기하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죠. 너무나 문제가 크고 너무나 필요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에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에 집중해서 자신 옆에 그 필요까지도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은 그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는 문제 크기에 상관없이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빌립은 떡을 어디에 살 것인가,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으로 만드실 그 주님이신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분이죠. 못했던 빌립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갔죠. 떨기나무에서 그 화려한 왕궁에 벗어나서 정말 위대한 광야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제 도피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죠. 양을 치는 그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모세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치니까 양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초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위대한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왕궁에서 다 쫓겨나고 왕궁에서 다 나와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양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 지팡이면 됐다. 그 지팡이면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 지팡이면 하늘에 움직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아서 예굽에 가실 때,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칠 때에 피가 배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강물을 칠 때에, 홍해 바다를 칠 때에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칠 때에, 반석을 칠 때에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가 믿음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엔 보잘것없고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을 시험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빌립을. 구약에 보면 정말 실패하고 완전히 실패해서 그냥 빚으로 가득 찬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는 그 빚이 부인에게 다 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까지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정말 완전히 집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선생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남편은 죽었고 빚이 지어서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한 병밖에. 우리는 그러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기름 한 병이 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빚이 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면 됐다. 기름 한 병이면 됐다. 이제부터 그 기름 한 병이면 됐으니까 너는 가서 동네에 가서 모든 병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붓기 시작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작지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 작은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가서 다 빌렸어요. 아들들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말이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네가 빌릴 만큼 많이 빌리라. 그리고 가서 빌렸어요. 빈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면 열왕기하 4장 6절에 이제 그 집을 문을 닫고 그 기름 한 병이 있는 것을 빌린 것을 붓고 있으니까 또 기름이 나고 붓고 하니까 또 기름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병을 빈 병을 막 대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병이 없습니다. 그때 기름이 그쳤더라. 아마 더 빌렸으면 더 부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을 하라. 할렐루야.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라.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보면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빌립은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을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와 행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 역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한 아이가, 헬라어 보면 아주 작은 아이가, 작다라는 말, 작은 아이, 작은 물고기,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리 안드레의 집중은 뭡니까? 작은 것에. 안드레의 집중은 이 공급이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갖고 있는 게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에 집중하고. 안드레의 집중은 사람은 많은데 안드레의 집중은 공급이 작고, 빌립의 집중은 뭡니까? 사람에 집중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안드레의 집중은 공급이 너무 작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죠. 안드레의 문제는 공급이 너무 물고기 2마리 버렸더니 작다. 이 작은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빌립은 뭡니까? 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에 집중했고, 안드레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양에. 물고기 2마리 버리다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의 문제는 뭡니까? 필요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아예 그냥 필요가 커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죠. 너무너무 커요. 안드레는 뭡니까? 공급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공급과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필요가 크고 공급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을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되리라. 자,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들이 사람을 집중하고 그들이 양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앉히라. 앉는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고 앉히라. 기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앉을 때, 편안할 때, 쉼을 얻을 때, 걱정하지 않을 때, 주님 안에 정말 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은 앉게 하라.
이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그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막 이제 잔디가 날 자에 3, 4일이니까 때를 지어 100씩 혹은 50씩 차례대로 딱 이 질서 있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죠. 정리되게 50명 앉히라. 왜? 한 10,000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아요. 10,000명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앉히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제 주님께 갖다 줬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사에 손에 얹히고 그 다음에 6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를, 여기 축사 감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더라. 지금 10,000명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것도 작은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작은 보리떡 5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건 뭡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지만 왜 감사했겠습니까? 기적을 받아들이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감사기도 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그래요. 질병도 한 부위에 아프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한 부위 그러니까 다른 부위는 다 건강하잖아요. 다른 부위에 건강한 부위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한 10% 한쪽에 우리 몸 전체에 병원에 가면 말입니다. 전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 부위 맨날 조금 이 부위 앞에 여기 엉망불평하지 말고 전체의 건강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한 부위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말입니다. 아주 회장님이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밥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한 부위의 아픈 부분이라고 그걸 가지고 엉망불평하지 말고 다른 부위 한 10% 아프면은 90%는 건강한데 그거 갖고 감사할 때에 그 10%도 완전히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찾을 것은 너무나 많는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자, 이 대목을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로 감사와 기적을 연결시키는데 디베레 베들이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러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감사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자, 마가복음 6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 자, 하늘으로 감사 기도를 하셨다. 감사는 기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주어. 계속해서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은 계속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이제 바구니에 다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일일이 다니면서 나누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나누어 주면 또 뭡니까? 다시 와서 예수님께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어주고. 뗀 거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나누어준 거죠. 자, 10,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바구니, 원어에 보니까 바구니 헬라어 보면 작은 바구니예요. 작은 바구니. 작은 부분이 가득 찼어.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담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줬어. 또 떨어졌어. 예수님 앞에 왔어. 또 나누어줬어. 또 떨어졌어. 또 나누어줬어. 또 떨어졌어. 계속 그런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또 받아가고.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막 말씀 안 들으렵니다. 천만의 말씀 계속 받아야 돼. 계속 예수님께 오니까 오면 올수록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계속.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듬뿍 받았거든요. 계속 와서 또 받아야 돼. 예수님께 계속해서 새로운 공급이 또 있고 새로운 공급이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는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손에는 더 큰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손에는 더 큰 나누어짐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풍성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대로 주었더라. 따라합시다. 원대로 주었더라.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었더라. 하나님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었다는 이 말은 그냥 시커멓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가서 또 주고 또 주고 예수님께 가면 또 받아왔어. 반복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왔습니다. 잠깐 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친 마음으로 배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은혜를 받은 이후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계속.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11절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들이 원대로 주었더라. 이 말은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자, 주님이 공급하지만 공급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왜? 내가 자꾸 막히니까. 내가 자꾸 그 이상을 더 누리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더 공급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공급을 원해야 되는데 그게 수도하니까. 자, 12절 요한복음 6장 12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2절 다시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따라합시다. 배부른 후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공급합니까? 그냥 배부른 후에 시커먹어라 이 말이에요. 배부르다 이 말은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만족하다.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냥 오늘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하네. 너 원대로 먹어라. 배부른 후에. 그래서 저도 먹으면 배부른 후에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다.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공급을 다 주시는 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배부른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만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에 멈춥니다. 그건 스스로가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시고 공급을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원하시고 물질을 원하시고 치유를 원하시고 모든 삶에서 주님은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사복음을 기록했겠어요? 그리고 6월절 앞에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배부른 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이 얻게 하라. 참 주님 아름다우신 분이죠. 절대 남은 조각이 없게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쪽을 다 거두었단 말이에요. 거두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릴 것이 거두어되니까 13절에 거두어대니까 13절에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이 12바구니 누구 것이 됩니까?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제자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수고할 때에 제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 것을, 자기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것을 나누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어요. 어디까지? 배불리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에게 다 주어봐라. 정확하게 12바구니 남았다. 이거 다 너희들 가져가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구조할 때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심오한 진리잖아요. 성경은 말하며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에게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고 제자들이 배를 부르게 돼. 물론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윤택하게 짓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경제적인 원칙에게, 주님의 원리,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윤택해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오늘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이런데 이것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스라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문술질로 바르고 고기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삶아 먹은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 먹었어요. 불에 구워 먹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유월절날 바로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저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건은 이제 유월절,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진짜 유월절의 실제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의 기적의 공급을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건을 이뤘기 때문에 필요하고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놨다 이 말이에요. 공급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말하자.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앞두고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무엇이 재정에서, 무엇이 건강에서, 무엇이 물질에서, 무엇이 환경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